오늘은 발람의 꾀로 인한 음행 범죄, 발람의 꾀로 인한 음행 범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24장까지로 그 발락 모압 왕의 사주를 받은 이제 발람이라는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가 저주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3번을 축복하고 한 번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이제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25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범죄를 하고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시 연병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맥을 잘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발람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를 못한 거지, 자기가 복채받고 저주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 복술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막으셔서 못했던 것 뿐인데, 이제 그 발람과 발락이 작전을 바꿔요. 저주하는 일은 포기해요. 하나님 막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디안 백성과 모압 백성이 이제 연합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들의 여자들을 사용하자. 그래서 미디안 여자들, 모압 여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25장에 갑자기 일어나는 건데, 사람은 그 무섭게 할 때는 아주 강하게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막아내려고 하지만, 오히려 살살 유혹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금방 무장해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이 막 저주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오히려 살살 꼬이니까 금방 부패하고 범죄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한 이 원리가 5절밖에 안 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유혹의 범죄자의 말하자면 대명사같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범죄를 저질러서 성경 전체에서 발람이라는 사람의 그러한 꾀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교훈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범죄의 동기는 유혹 때문이다라는 걸 여기 1절에 밝히고 있는데, 1절에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 내내 거기서 옮겨간 게 아닙니다. 지금 모압 땅 옆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이거 같이 두 민족이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이제 살살 여자들이 달라들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이 시작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뒤에 가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31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그 작전대로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여자들의 유혹을 통해서 이렇게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1장 16절로 넘어가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25장 18절에서는 그들이 속임수를 썼다. 바로 발락 왕과 발람이 이제 이거 다시 다른 방법을 해보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속이는 작전을 썼다는 거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31장에서는 바로 발람의 꾀다. 그게 발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무수히 죄짓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죄짓게 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자꾸 부채질해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무장이 해제돼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옴삭달싹 못하는 그러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10장에 보면 8절에 그 발람의 꾀로 인해서 거기서는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보면 2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버가모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할 때 뭐라고 했느냐?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도 이 사탄에게 이렇게 속아서 넘어진 성도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랬느냐? 발람의 교훈 때문이다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이렇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 욕망들을 부채질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렇게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다서 1장 11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종말에 믿는 사람들 중에 바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다 했는데, 왜 그러냐? 싹쓸 위하여 그랬어요. 발람이 복채받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채 값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막으면 직접 사람들에게 접촉해서 그들을 꼬이면 된다. 이것이 이 세상의 종말까지 그 방법을 사탄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 유혹하고 속이고 또 어떤 그 대가가 지불되고, 이렇게 아주 세속적인 일이 이렇게 사람을 타락시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31장으로 넘어가면 그것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압과 미디안, 그들을 다 쳐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성회에 결코 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형제국가를 무너뜨린 자들을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발람도 쳐서 멸하라. 그래서 발람도 거기서 죽어요. 31장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거는 진노하시는 그런 무서운 범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2절과 3절 상반절에 보면 범죄의 확장, 이 범죄가 더 커져요. 규모가. 그 바로 우상숭배로 이제 더 커졌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미디안의 예쁜 여자들을 골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꼬이느냐? 우리가 믿는 신이 정말 축복을 많이 주는 신인데 우리가 당신들을 한번 초청해서 우리 그 종교의 전당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방신 섬기는 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여기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는 대체로 이렇게 뭐 자손도 많이 준다고 하고, 또 이런 곡물이라든지 이런 재산도 많이 축복을 받는다는 이런 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2부 순서로 행음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아예 그 제단에는 그런 여자, 남자 창기들이 제사장과 같은 그런 신분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꼭 먹고 알 먹고 해요.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화, 교리화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양심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축복받는 지름길이다. 이 세상에 타락한 종교는 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이방 신상을 섬기는 데 가고, 거기서 제의를 통해서 행음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유행을 타는 거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서서히 이제 그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뒤에 6절부터 보면 족장의 가문의 사람이, 지도자급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아예 진영으로 끌고 들어와서 자기 숙소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비일비재해진 거지. 그래서 엘르아살 그 제사장의 그 아들 비느하스라는 그 제사장이 그 뒤를 따라가서 그냥 두 남녀를 한 통에 찔러서, 창으로 찔러서 관통을 시켜 주겠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오늘 헌신했다 그래가지고 전염병을 거기서 그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더 우려하는 건 인간들의 이러한 음행도 굉장히 하나님이 그걸 많이 경계하시지만, 더 중요한 문제,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1, 2, 3계명을 어기는 거고, 또 음행은 7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아주 세속화시키고 이렇게 타락시킬 수 있는 이러한 범죄로 확장된다. 죄는 자꾸 커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3절 하반절부터 5절에 범죄의 결과는 연병 죽음이다. 연병을 하나님이 내려서 2만 4천 명이 죽는데 더 죽을 뻔했죠. 비느하스의 헌신 때문에 전염병이 거기서 그쳐서 그렇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셔서 사람들 죽였냐? 이게 의의 심판이에요. 불의한 자는 의의 기준으로 따져서 불의한 만큼 벌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법은 그냥 자기를 위해 이용하는 거에 불과해요. 법을 자기를 위해 적용해요. 그래가지고 재판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뒤집어지는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법을 해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공의의 법이 아니에요. 그건 불의한 자들의 그러한 사사로운 그런 법이 돼버리지.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어디든지 변함없이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아이 뭐 사람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타협하고 평생을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법은 하나님 앞에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잣대로 사람들의 행위를 다 살펴보고 그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반성하고 다시 정의에 서서 다시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타협해버리면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계속 죄를 쌓는 거예요. 그 공의의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옴삭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계속 사람 간에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해서 계속 씻고 또 다시 출발하는 이러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느하스가 이처럼 그 하나님의 정의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죽여요. 사실 살인이잖아요. 남을 죽이는 남녀를 껴안고 있는 남녀를 죽이는 자체는 살인이지만 하나님은 네가 오늘 나에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내 공의의 뜻을 네가 실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그치고 비느하스에게는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공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범죄는 동기, 유혹에 넘어가는 거고 범죄는 반드시 더 커지고 더 확장되어 가는 거고 범죄의 끝에는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이것을 알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 씻고 다시 새로운 정의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